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안녕하세요. 귀신하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왜 선한 목자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으로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실 선한 목자는 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직분인데 세상의 왕들의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서의 왕의 이미지가 변질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왕과는 다른 선한 목자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선한 목자이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문은 목자와 도둑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목자는 양들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양문으로 출입하시지만 도둑은 양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양문은 양들에게 구원과 꼴을 먹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되셔서 거짓 목자를 구별해 주시고 구원과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실까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대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난 2018년 5월 26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중계를 시청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말리 청년 마무드 가사마. 기갓길 발걸음을 재촉하던 가사마가 파리 18구의 막스 도모이 거리를 지날 때에 갑자기 수백 명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은 인근 아파트 5층. 그곳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발코니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7층에서 떨어지다가 천우신조로 5층 난간을 붙잡은 상황. 가사마는 지체 없이 아파트 난간을 밟으며 외벽을 타고 올라갔고 목숨을 걸고 5층에 도착한 그는 오른팔을 뻗어 아이를 붙잡아 아이를 구조해 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는 이 일로 불법 체류자였으나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고 프랑스의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청년 가사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양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도둑을 얼마나 자주 혼동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보다 도둑이 더욱 목자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숨긴 채 도리어 더욱 목자 같은 모습을 연기해내는 거죠.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쓴소리와 아픔을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도둑이 더욱 목자 같고 예수님께서는 도둑이나 강도같이 느껴지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하고 삭부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 버리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원하십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실까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부활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세계와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분들의 업적은 위대하고 존경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게 된다는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대속주가 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구원하는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주가 되셔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매일 묵상하며 동행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때때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도둑을 혼동하지는 않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으로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 대속주로서 나를 위해 목숨 버려 구원해 주시고 부활주로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을 도둑이나 강도로 오해하고 혼동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절도와 강도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